2장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하고 교독을 하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간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위에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거기에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던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날이 참 맑고 좋습니다. 이 맑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이렇게 화창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 화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창한 날도 있는데 어떤 때는 먹구름이 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끝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삶 속에서 또한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왜 나에게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하고 힘들어하고 또 회의를 느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성경에는 보면 욥이라는 분이 나오죠. 근데 그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그것을 좀 소개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독립영화 쪽인데요. 독립영화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오빠입니다. 제목 자체.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97년도, 그러니까 7년도에 2000년 전이죠. KBS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알미라는 특별 스페셜. 그런데 이게 교회가 그대로 나와요. 종교적인 거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한 PD와 제작팀들은 전부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KBS에서 상영을 허락한 거예요. 신자가 했다면 저걸 종교입니다라고 했을 건데 불신자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이번에 영화로 나왔어요.
저도 영화는 못 보고 이야기만 듣고 재료만 듣고 또 내용을 좀 보던 가운데 소개를 좀 드려야겠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회 오빠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공 분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 대단한 사기가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또 소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아내가 치료를 돕다가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혈액암 사기가 또한 나오거든요. 영화 포스트에 이렇게 나와요. 남편 사기 대장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아내의 혈액암 사기,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눈물이 피. 고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내용이 영화가 나오면 영화 홍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영화 저기 보면 첫 번째 뉴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거리가 나와요. 한번 잠시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뉴스부터. 지난 2017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의 주인공 고 이간희 집사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오릅니다. 고 이간희 집사의 마지막 삶이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딸 소연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평범한 일상을 살던 고 이간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고 이간희 집사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대장암 사기란 절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도 혈액암 사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비현실적인 고난을 마주하게 된 고 이간희 집사는 그럼에도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이 집사의 사연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호경 감독이 영화의 메가폰을 다시 잡았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충실된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한 고 이간희 집사의 삶이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감동실화 영화 교회 오빠는 오는 5월 16일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예고편을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노베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 떨지 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남편 8차까지 항암 치료하고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다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하는 거죠.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쫄지 마. 수연이가 불어. 아빠 생일 생일.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마음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리가 작다, 제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의 결말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고난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에이 놀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할 수 없으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애들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이래가면서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가 따라와주면, 그래서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어떤 때는 을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끌고 가줍니다. 왜? 아이의 갈 길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가 알아서 살다가 헤쳐나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주고 모멘 처음 나온 사람,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여기 오늘 이야기 영화 제목처럼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화를 영상으로 배경을 해가지고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듣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 들어주세요. 요게 되신 거죠? 그게 여기 없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욥처럼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인이 이야기하는데요. 부인이 새롭게 하소서니 이제 이 영혼 하고 나와서 기독교 방송계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이러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남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참 중요한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하나님이 안 보시겠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의 삶은 과정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당분간 몇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변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친구와 같이 여겼던 분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 훌륭한 모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야, 그분은 위대하니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도 본받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측면도 성경은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만 그 성경 인물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 성경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게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총명했고 얼마나 용감했고, 이것은 세상의 위인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뻥튀기도 하고 세상의 위인전은 허물은 감추고 그 사람이 위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들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걸 봐요.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와, 그분이 위대하다. 이거는 조금만 해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위대한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고 내 씨로 인하여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여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요셉은 역사의 인물로 사라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임금이, 그러니까 바로가 애국을 다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많은데, 그리고 보니까 강해.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 적군하고 내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겠다. 그렇다면 이들을 힘을 빼야 되고 이들의 수를 줄여야 되고 이들을 약하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들이 다른 걸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노예를 삼기 시작을 하죠. 감독을 세워서 국고성을 짓는데 전부 다 남자들은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괴롭게 하고, 여기 보면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 번성에서 퍼져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비밀들이 참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수학적으로. 우리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 하면 2인데, 아니면 뭐 차력 같은 경우는 합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1개 내지 2개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4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우리가 계산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계산을 포함하지만 그 이외에 알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왕대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죽는 사람도 이 성사다가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어서 지고 뭐 이리 되면 점점 수가 작아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더라. 바로 임금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음하게 일을 시킬 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산파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을 집합을 시켜줘.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들만 살자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비결이 이겁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내한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면 고민에 빠져요. 그런데 나에게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 노예의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필리핀을 선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필리핀 선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금은 들어와서 이제 곧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좋아하고 그도 저를 좋아해서 이리저리 하고 그거 하면 영교 좀 들어오세요 하는데 문자를 한 번씩 보내요. 저한테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쭉 보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나가야 될 날은 다가오는데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그럼 영경도 빨리 들어온나 이랬더만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한 끼 상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오보세요 했더만 왔어요. 그래서 그래 갈 날은 다가오는데 뭐 상황이 어때요 하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셔서 지금 놀랍게 준비들이 다 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문자를 보니까 지금은 나갈 일은 다가오는데 답답하다며. 그래서 내가 지금 오래 했더만 하나님은 일 잘하고 계시네. 자기 계산으로는 안 되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런 계획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오고 저런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필리핀의 아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치료를 걔는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좀 치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500만 원을 바로 주더래요. 걔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계속 치료받고 들락날락 해라고. 그리고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뭐 이런 일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내가 쭉 듣고는 봐라. 지금부터 하나님 이리 일하고 저리 일하고 이러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네요. 어떤 분은 전혀 그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자기들에게 선교 헌금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어제 아래도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가는데 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또 제가 한 문자를 보냈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갔는데 그 주의 일을 전 목사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따라가도록 애써보세요. 왜 목사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려고 합니까? 하고는 몇 자를 보냈더만 금방 또 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형편과 내 상황만 너무 보지 마세요. 그 상황과 형편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유가,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지금 당장 앞일이 깜깜하다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죠. 정 보지 마라. 미래 일을 궁금해하지 마라. 미래 일을 뭔가 안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미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걸 믿음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를 모릅니다. 또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계획이 박살이 나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수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간다. 오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지금 계획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이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고난이 닥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이 모여서 이제 보니까 이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어. 여기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더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불렀어요. 너희들 왜 내 말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국 여인하고 달라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애를 다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가운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이제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첫 번째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겠죠. 부르짖게 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래갖고 이루어져도 그냥 되는가? 기도 응답인가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무시하죠. 그냥 우연히 된 것 같고 내가 운이 좋은 것 같고 역시 나는 팔자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일이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기도를 하게 만들죠. 어려움 속에서. 자, 그때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일하시죠.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제는 보내시고 그를 양육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여자가 이장입니다.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참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는 더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애 소리도 크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는 갈대 상자로 바구니에다가 애를 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역청과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물에 띄어보내서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엄마의 심정을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집에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때 그 엄마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아들을 보내면서 너의 삶은 너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너를 지키시고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삶이 또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을 수시로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무조건 안 되는데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러다가 간혹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죠. 억지 기도를 하지 마시고 모르는 때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앞뒤 전후를 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대기 지금 매우 힘들 때는 아우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이 모세라는 인생을 보세요. 태어나자부터
자, 우리 말대로 참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분명. 그래서 엄마가 다행했지만 어때요? 강물에 지금 띄워서 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다가 뒤집어질지, 어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물고기 밥이 될지. 그런 정말 부모 손을 떠나는 정처 없는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웃으면서 있었겠어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아는 애기들보다는 많이 알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많이 알면서 우리는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전부 놓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놓치게 됩니다. 몰랐던 분들은 먼저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배워가면 돼요. 오늘 그런데 얘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이제는 엄마가 나일강에다가 사이에 두고는 그의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라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이때 바로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공주가 나와서 모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오고 밑에 시녀들하고 같이 나왔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상자를 본 거예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냅니다. 가져와봐라. 그걸 가지고 오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기가 울어요. 그런데 애기가 얼마나 보기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 여러분, 이때 공주 눈에 알잖아요. 이런 히브리의 아이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보는 순간에 이를 버린다는 것은 그밖에 없으니까 이거 옆쪽의 아들이네. 누구야 이거 부모 잡아서 누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키워서 신하들을 풀어서 차별할 수도 있고 그 애기도 바로 제거할 수도 있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바로의 눈에 이 아이가 참 이뻐 보였나 봐요. 이뻐 보였나.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하면서 이제는 그 아기를 보고 있는데 이때 그 누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와서는 내가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키우고 그것도 히브리 여인 중이래요. 공주가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이 아기를 먹일 수 있는 어머니를 데려다녀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는 데려오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눈을 바꾸고 그때 순간순간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때 보면요. 엘리사 시대 때 이제 엘리사가 이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벌써 다 알고는 매복을 시켜서 자기들이 이제 군사들이 패하고 이러니까 누가 첩자가 있느냐 하고는 뭐라 하니까 신하들이 아니에요. 저기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밤새 포위를 다 합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아침에 되니까 이 엘리사를 밑에서 이제 섬기던 시중이 사환이 눈을 들어서 성 밖을 보니까 적군이 빼빼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달려옵니다. 큰일 났으니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분별을 보게 하소서. 좀 이따가 눈이 열리는데 똑같은 눈이에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들보다 더 많이. 저기 보세요. 저기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는 나갑니다. 선지자가 가서는 그 군대 적군들에게 가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눈 뜨고 사람도 알아보고 다 하는데 엘리사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자, 저기 엘리사가 있는 곳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하니까 따라와요. 전부 다 군대가 줄줄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도 뜨고 일반적인 건 다 보는데 영적인 게 안 열렸을 때, 또 우리의 눈이 닫혔을 때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포위가 되거든요. 그때 임금님이 이제 저를 칠까요 하니까 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그들을 다 살려서 보내줘서 전쟁을 하지 않는 걸 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사십시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내가 모든 걸 준비를 다 하고 내가 모든 걸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마음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의지와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 주신 걸 감사하시고 지혜 주신 걸 감사하시고 능력 주신 걸 감사하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내 눈도 열어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무슨 이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보통적으로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시작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어린아이의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손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너희의 아버지 참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너를 보호할 거다.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좀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맡기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분에게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맡겨보세요. 하나님 멋지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어릴 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눈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분의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모세를 주셔서 또한 바로 공주를 통하여 모세를 보호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가 이제는 성장해서 2장 우리가 읽은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장성한 후에 이제 모세가요 그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는 궁궐에 가서 왕자의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왕자의 교육. 히브리인인데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해가지고는 이제는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공부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왕자니까 그런 걸 다 배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하신 손 그분의 크신 손에 맡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쪽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때 이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해가는 그분을 다른 말로 할까요? 얼마나 인정했느냐.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좀 힘들면 인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인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분께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장성에서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의 훈련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가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결국은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서 행하셔서 준비해 놓을 거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그가 아들 이삭을 낳아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이제 우리 저 고향 쪽으로 가서 그 배필을 찾아오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놨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는. 만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만일 네가 못 만나도 너는 그냥 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하는 게 신앙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도 어떻게 해요? 바로 공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통하여 바로의 궁궐에서 문물을 다 배우면서 그가 장성하여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이제는 자라서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는 애굽에서의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아픈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풀어가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시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느냐 이게 신앙을 되는 그 우리는 외형적으로 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교회들마다 예를 들면 집사님 이러면 아무나 안 되고 기준은 있잖아요. 뭐 11조라 하는가 또 뭐 예배는 빠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세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은 그것 갖고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느냐가 믿음의 척도예요. 근데 그거는 척도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랑하는 증거로서, 사랑하는 행위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저분의 신앙이 좀 좋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딱 보고 첫눈에 뿅 가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대부분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공통적인 건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불러보세요. 그것도 나에게 와닿는 찬송, 와닿는 찬송. 그러면 그 찬송을 듣고 부르는 중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을, 저는 노래 쪽으로 좀 이 지능이 약해요. 음악 지능이 좀 약해요. 옛날에는 음악을 재능이래 좀 요즘은 다중지능이래 갖고 음악도 지능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적으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들은 노래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래 못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제 찬양하는 걸 보면 그런 느꼈어요. 자, 그런데도 제가 잘 모르는데도 저 혼자 막 찬양을 부르고 때려놓으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찬송을 틀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뭐 어떤 때는요 펑펑 울면서 가요. 찬송을 부르다. 그 왜 울리는지 몰라.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데 그런 눈물이 날 때 뭐 하느냐 하면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눈물이 팍 나면서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알 수 없는 찌릿함이 오고 알 수 없는 감동이 오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뭐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싶고 느끼고 싶죠? 와닿는 찬송을 듣다가 보면 이게 와닿는다. 그러면 그걸 수십 번 들어요. 질릴 때까지. 우리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그 노래가 좋으면 막 수십 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요.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깨닫기 시작을 하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이성도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해요. 감성이 맞출 뿐 아니라 이성이 맞추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보라 하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보고 느끼는 게 기도는 누가 제일 응답을 잘 받느냐? 어떤 사람이래요? 초신자. 초신자들은 직통기 응답이야. 직통이더라. 대부분이 왜? 그래야만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걸 알죠. 오래 믿은 사람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오고 늦게 온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없어갑니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 나는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기다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성숙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하다는 건 인내의 훈련이거든요. 인내. 그래서 기도 응답도 인내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만큼 이제는 그 정도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직통을 응답도 해주지만 어떤 데는 좀 길게 끌고 가서야 돼. 그때 쓴맛 단맛 좀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아무 찬송이나 듣지 마시고 마음에 와닿는 찬송. 이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요즘은 유튜브에 잘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이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참석하도록 예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성이 깨달아야만 우리 믿음이 또 돈독해져요. 감성만 느껴야 되는 감성도 느끼고 이성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 믿음이 확 와닿아요. 그걸 믿으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고 엘리사를 인도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그 위대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성경으로 듣고 배우면서 머리와 마음이 같이 안면이 되기 시작을 해요. 깨달아져요. 와, 이런 일도 있었네. 정말 이랬는데. 그러면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갖고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해결도 일어나고 꿈으로 때로는 뭔가 오기도 하고 기도 중에 뭔가 감이 오기도 하고 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잘 털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희한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를 위대한 모세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등도에 왜 왔습니까? 부자 되려고 오셨나요? 직장 때문에 오셨을 거고 집이 좋아서 왔을 거고 살기 좋아서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요 망해가지고 왔을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등도에 모여 우리는 다 여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오게 된 이유만 보면 어떤 분들은 서글프고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 영만에 보니까 그런 일 나왔더라고요. 아마 남편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나 봐. 젊은 세력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영등도를 어떻게 가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내용이 막 적혀 있는 게 다른 분들이 살만해요. 괜찮아요. 여기 오면서 막 은퇴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올 때 조용해서 시기 좀 해가고 좀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병 들어갖고 요양하러 오시는 분들 조금 공기 좋아서 괜찮다. 대부분은요 뜰뜰하게 오죠. 뜰뜰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뜰뜰한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두셔서 저도 이곳으로 찍어 오려고 여러분도 일로 뽑아오셨고 그 손길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각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모세는 이 시대에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창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욥의 자랑이 여러분 무엇인가 아십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갔잖아요. 재산 뺏어가, 자식들 다 죽어, 몸에 병들어 마누라 도망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시험의 순간이 끝날 때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사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이제는 욥을 다 시험해봤냐? 이제 더 할 거 있냐? 목숨만 뺏지 말고 다 해봐라. 다 해봤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두 손을 들어요. 봐라, 됐지. 욥은 이래도 나를 경외하지. 이제부터 이거는 그만해. 하고는 사탄은 손 빼고 나가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킵니다. 두 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사탄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사탄 앞에서 내 종 태강이를 유심히 보았느냐? 내 종 누구누구를 유심히 보았느냐? 사탄이 고개 푹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가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아프다고 울고 때로는 힘들다고 외치지만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것이 곧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낼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내 혼자만으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옆에 같이 어깨를 메고 짊어지고 갈 사람들을 세웠다. 제가 저기 부산에 있을 때 군내를 저기 남양주 쪽에 송추 쪽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행군을 많이 해요. 훈련은. 그래서 뭐 백제라든지 수시로 보면 막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뭐 100km 행군, 뭐 50km 행군해서 수시로 해요. 막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한 번은 팀 스프린트 훈련을 해갖고 미국하고 합치는데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대전에서 내려가서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걸어서 여기까지 꼭 진군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세상에 박달재를 넘어요. 그거를 물고 넘는 박달재. 나는 박달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올라가니까 여기가 박달재예요. 그래갖고 막 나는 또 기관총이었거든요. 기관총 메고, 이 연약한 몸에 분변 메고, 기관총 메고 막 힙거리면서 이제 올라가. 그래갖고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오다가 중대장 비서가
중대장, 그 군대에서는 그 따까리라고 그 하여튼 그 비서가 좀 술 먹고 막 깨다가 뭐 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실종사. 그래갖고 이제 전부 내려가지고 이런 조사를 쫙 하는데 딴 사람은 다 있는데 거기만 없어. 이야, 갔다 오는데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부대로 복귀를 하는데 딴 데 같으면요 복귀하면은 의기양양해갖고 복귀해요.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문 앞에다 나가고 빰빠랑 하고 이러면 막 괜히 또 막 누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깨 힘주고 팍 폼잡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고개 팍 수그려가지고 왜? 한 명이 죽었잖아요. 수그려가지고 떴다. 나보다도 비슷하게 처량하게 우리가 그리 걸어보더라고요.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걔가 살아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 돌렸는데 어쨌든 내가 이런 나고자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부대원 전부가 어깨 푹 쳐져갖고 내려왔잖아요. 고개 푹 숙여. 우리의 여러분 개개인들이 힘들어서 고개 푹 숙이고 갈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도 주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어깨를 감싸고 같이 힘을 두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일어서고 우리가 힘들하다고 쓰러지면요 지금 우리가 다 짊어져줘요 교대로. 그러면서 신병들 오면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팔짱도 끼고 야 이거 벗어 이래갖고 막 배낭도 우리 2개씩 메고 가다가 또 교대하고 이러면서 군생활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군대로서 영적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혼자서 일어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함께 가자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더불어 지체끼리 연결돼서 서로가 힘들 때 기도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교회 오면요 경쟁할 게 없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끝나죠. 뭐 한 가지 해도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면 되죠. 제가 내보다 인기 많으면 안 되니까 내일은 내가 밟아버려야지. 내가 내 인기지 이거는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고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고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랍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사시고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들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힘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